오늘서부터 성경에 그 맥을 이어주는 중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13번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13번 정도에 걸쳐서 성경의 맥을 잡는 중요 단어들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설교 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먼저 성경의 맥을 잡는 중요 단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1924년 독일의 한 감옥 안에서 한 남자가 펜을 들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자신이 믿는 사상과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망의 글로 이제 책을 적어 나가는데 그 책 속에는 단 한 줄의 총이나 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문장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말이 군중의 마음을 선동했고 그 결과로 수천만 명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히틀러의 말 한마디가 총보다 강했고 하는 그 모든 말한 것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의 위력, 그러니까 문장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말에도 이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스스로 그 위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혼과 영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혼과 영을 찌릅니다. 세상의 말은 감정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꿰뚫고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결코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쓰였지만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죄인을 회개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곳에서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능력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빛이 되고 양식이 되고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는지 이것을 순서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단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 교리적으로 생활면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그 단어가 주는 엄청난 의미와 그리고 능력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말씀이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위력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회복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네, 말씀이 빛이에요. 빛.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은 단순히 이게 어떤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방향. 빛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에서 후레쉬도 만들 수 있죠. 그럼 후레쉬 하나 가지고 어둠 속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손전등들은 기능이 정말 뛰어나고 아주 확실하게 앞을 비춰주는 그런 손전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빛은 단순히 사물을 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빛은 안전과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고 진리마저 상대화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각자 자기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절대 기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이 길이 옳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WEA 또 WCC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2033년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해 2033년이죠. 이때는 종교가 통합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에 맞춰가지고 WEA도 2033년을 지향하고 있고 WCC도 2033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어떻게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천주교는 다른 종교예요. 불교처럼 다른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건 기독교에 있어서 큰 집은 천주교고 작은 집은 개신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믿는 방향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큰 집인 양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돼야만 마지막 시대 때 적그리스도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길러야 되잖아요. 이 분별력이 없이는 그게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EA 어떤 그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집회를 하고 있는 교회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WEA는 잘못된 것이라고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튜브 영상에도 떴고요.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 나라에 이 젊은이들이 깨어 있구나.
WEA의 기조 설교를 했던 미국의 세들백교의 리거런 목사는 앞장서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조 설교를 하니까 아주 젊은 이들이 일어나서 아주 반대를 하고 시위를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길의 빛이며 그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10월에 어느 날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6명과 대청봉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대청봉 올라가 보셨나요? 대청봉. 지금은 좀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올라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형제 2명, 자매 2명이 대청봉을 올라갔대요. 대청봉에 딱 올라가자마자 청년 형제가 자매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그 대청봉 꼭대기에서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형제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 자매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갈 수가 없죠. 그 대청봉이라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안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제 친구들과 함께 대청봉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색약수도 쪽에서 올라가가지고 설악산 소공원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그런데 내려오는데 한 목사님이 발을 삐끗해가지고 이 앞으로 못 걷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앞을 보고 내려갈 수가 없어서 뒷걸음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한밤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후레쉬를 이제 비추는 거죠. 이마에 둘러띄는 등도 있더라고요. 이마등. 그래서 그것을 띄고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는데 이게 멀리 비춰주지 않고 그 앞만 비추지 않습니까? 앞만 비추는데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시 돌아올라와 가지고 또 내려가다가 이 길도 아닌가 봐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내려가고, 이걸 반복하다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밤 11시가 넘어서 아침 8시에 오색야수대에 올랐는데 밤 11시 반이 넘어가지고서 소공원으로 내려와서 거기 그때까지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문을 연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밥을 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손전등이라고 하는 것이요, 딱 발 앞에 3걸음만 비춰주더라고요. 발 앞에 3걸음만. 멀리는 비춘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결국 산을 무사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손전등은 내 전 인생을 보여주진 않지만 내가 다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부 일정과 사건을 미리 다 알려주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걷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빛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눈은 그 빛을 받아들이죠. 지난주일 제가 오전 설교에 단일한 눈과 악한 눈에 대해서 전했었죠.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나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네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네 눈이 악하면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전신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건강한 눈이 있습니다. 건강한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단일한 눈입니다. 단일하다는 말은 단순하다, 혼잡하지 않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눈은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에 집중되어 있고 섞이지 않은 시야를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과 진리에 완전히 집중된 시야를 의미하는 거죠. 단일한 눈은 마치 깨끗한 유리창과 같습니다. 빛은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통과시켜 온몸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단일한 눈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 중심의 시선, 복잡하지 않은 순수한 신앙, 말씀 앞에 고정된 영적 집중력, 주님의 뜻을 향한 일편다심의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단일한 눈입니다. 그러나 병든 눈은 그렇지 않아요. 병든 눈은 악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병든 눈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세속적이고 탐욕적으로 그런 시선으로 진리를 외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멀쩡해도 병든 눈, 악한 눈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밝게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풀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봤다기보다도 그분의 진리를 깨달은 거죠. 즉 빛이 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빛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빛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자, 들어와요. 들어올 때라는 표현은 단순히 읽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깨우쳐질 때 뭔가 머릿속에 있는 전등불이 딱 켜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 이게 빛이 들어온 거죠. 내면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내면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시력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말씀은 단지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등불은 먼 미래를 보여주진 않아요. 대신 지금 당장 한 걸음 앞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본다면 잘 못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 나면 너희들 이런 길을 걷게 돼. 미리 다 봤더라면 걸을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앞에 열려진 것만 간 거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한 걸음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았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만나죠. 오늘의 양식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방향을 잃을 때마다 그분의 말씀은 이리로 가라. 이것이 길이니라.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했냐면 늘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길을 가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 아래서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고 빛이 있는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혼돈 속에서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이고 영적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는 안약이고 우리 한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는 양식입니다.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빵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 혼의 양식입니다. 내 혼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의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대응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육체를 위해 하루 3번 밥을 먹죠. 2번 먹는 사람도 있지만 3번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혼은 굶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있지만 펼쳐보질 않아요. 주일에는 예배당에 와도 평일에는 말씀을 떠나서 삽니다. 육체는 잘 우리가 유지가 되지만 내 혼은 피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멀쩡하게 밥을 먹긴 하는데 영양실조예요.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병의 원인은 영양 부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랬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자라게 하는 젖과 같은 영양분입니다. 영양분. 하루 한 끼라도 굶으면 힘이 빠지죠. 여러분, 한 끼 굶어 보셨어요? 2끼 굶어 보셨어요? 힘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루 말씀을 놓치면 우리의 혼은 쉽게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안 나요. 그래서 말씀은 내 혼의 음식이다라는 것. 또 말씀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양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 은혜면에서 성장, 지식면에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지식면에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장하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성장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 교리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 속에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내 마음밭에서 자라날 때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먹는다. 첫째, 듣는 것, 읽는 것. 말씀을 귀로 듣고 읽는다는 거죠. 듣는 것, 읽는 것. 두 번째는 묵상하는 것. 마음으로 되새겨야죠. 소가 반추 운동을 4번 한다고 그러죠. 우리도 들었던 말씀을 꺼내서 읽고 꺼내서 읽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집에 제 책상 앞에 화이트보드가 큰 게 하나가 있고 중간 것이 있고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요만한 거 있으면 그 주일날 내가 말씀을 전할 것을 요지를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요지, 핵심 요지를, 핵심 진리를. 그러면 제가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그걸 봐요. 그러면 이게 새겨지고 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설교 노트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인더를 구입을 하셔서 이 설교 노트를 계속 구멍을 뚫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기다가 끼라는 거예요. 끼라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있는 어떤 분에게 이제 그 편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거 임시주부가 나오기 전에 그때 전해주었던 칼럼 그리고 설교 노트를 빽빽히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요. 빽빽히 써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책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쪽에는 그림을 넣고 설명 쓰고 또 그림을 넣고 설명 쓰고 해서 보내줘서 이대로 꼭 해라 했더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이분은 반출을 하는지 몰라요. 반출을 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합니다. 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게 편지가 오면 답장을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답장을 보낼 때가 있는데 꼭 그렇게 반추해서 보내더라고요. 여러분도 설교 노트를 보고 반추 운동이 필요합니다. 반추.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생각이 나죠?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이 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혼 안에서 소화되어서 그게 생명력으로 가는 겁니다. 힘이 돼요.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음식을 삼키기만 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에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신앙의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합니다. 성경은 단지 아는 것만의 책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숙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자, 시간면에서 보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시간면에서 굉장히 세월이 흘렀죠? 그러면 시간면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인이 돼가지고 우유를 먹는데, 물을 마시는데 우유병에다 놓고서 먹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 적용하고 둘 적용하고 하다 보면은 단단한 음식도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 말씀을 먹고 훈련된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만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말씀은 은혜의 통로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자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 은혜가 흐릅니다. 결국 말씀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음식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 영적 무기력의 근본 원인은 말씀의 결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의 혼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라는 거예요. 장비, 도구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수라고 할지라도 장비가 좋아야 일을 빨리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잘 갖춘 목수는 일을 쉽게, 빨리, 그리고 지혜롭게 해나가죠.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산산조각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고요? 불. 하나님의 말씀이 쇠망치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도구는 도구인데, 장비는 장비인데, 어떤 장비냐면은 파괴의 도구입니다. 파괴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로, 쇠망치로 비유가 됐어요. 불은 태우죠. 쇠망치는 부숩니다. 쇠망치는 부숴요. 이것은 말씀이 단지 의로와 격려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태우고 부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거짓되온 자들을 말을 듣고서 있었어요.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죄악이 굉장히 가득했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나의 말이 아니다. 내 말은 불처럼, 바위를 부수는 쇠망치처럼 죄를 쳐부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무너뜨리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위선을 폭로하며 우리의 가짜 신앙을 태워버립니다. 불은 따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화의 기능을 합니다. 금속을 불 속에 넣으면 찌꺼기가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불순물, 교만, 탐욕, 위선, 자만, 이런 것들을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우리들의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위선과 자만을 태운다고 할 것 같으면 거부하고 아마 관계가 악화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뜨려서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술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먼저 파괴의 도구이면서 또 하나는 건축 도구라는 거예요. 건축.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허물고 그 위에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먼저 파괴의 도구, 그리고 이어서 건축의 도구입니다. 먼저 헐고 다시 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나를 세운단 말이에요.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으리라. 바울은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남기고 가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운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의 건축 도구입니다. 나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을 위한 도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리가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고, 책망,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며 바로잡음, 틀어진 것을 고치고 의로 교육, 바른 길로 걷게 합니다. 말씀은 마치 대장장이의 망치와 끌처럼 우리 인격을 두드리시고 다듬어 성숙한 그리스인으로 빚어가는 도구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말씀의 도구로 다듬어진 신앙이에요. 과정은 아플 수 있어요. 결과는 단단하고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사역의 도구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는, 창조의 도구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 네 가지가 봤죠? 네 가지가 뭐예요? 말씀은 나를 깨뜨리고 동시에 세우는 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쇠망치로 내 안에 교만을 두드리시고 말씀이라는 끌로 내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말씀의 반석을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무너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정화하고 쇠망치처럼 깨뜨리시며 동시에 건축자의 손에 쥐어진 도구처럼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더 깊게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자,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검도라는 게 있죠. 검도가 있고 펜싱도 있어요. 우리 신우가 아마 오늘도 이제 경기에 나가는 것 같은데 펜싱을 하는 것,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사들이 검을 뒤에서 딱 꼽을 때 다시 칼집으로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검을 뽑아가지고 이 안에 다시 넣는다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검이 뭐냐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날 달린 검이래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했던 것이 칼뽑기 대회였어요. 말씀의 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칼 하면 애들이 딱 뽑아가지고 이걸 찾아서 먼저 읽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애들이 아주 신나서 합니다. 접었다가 어디 할지 모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칼 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히스기야 1장 1절 말씀. 애들이 뽑긴 뽑았는데 어딘지를 못 찾는 거예요. 히스기야서가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있어도 히스기야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이라는 거예요. 양날 달린 검. 한 면만 드는 게 아니라 다른 면도 검입니다. 근데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양날 달린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이것은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도 되지만 공격용 무기도 돼요.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양날 달린 어떤 검. 이 검은 고대 전사들이 쓰던 양날의 칼입니다. 한쪽으로만 치는 무기가 아니에요. 양쪽으로 베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의 무기는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영과 혼을 꿰뚫습니다. 그 검은 우리의 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와 위선과 동기를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수술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동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싸우는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살아있는 무기. 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수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동장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리더들을 낙심케 하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검을 빼가지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펴고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죠. 단지 방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용 무기가 돼요.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방어도 하지만 찔러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기셨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3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3번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세상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봐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 그 말씀으로 대항을 하여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논리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그런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내 기도도 안 들어줘.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갖게 한다는 거죠. 이런 속삭임 앞에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는 말이죠, 앞에 나와서 연주를 하나 해도 클라리넷이나 플룻이나 연주를 하는데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 멜로디를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딪혀가지고 나에게 내 마음을 부딪혀서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정확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검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걸 검을 뺐다 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검을 갖다가 뺐는데 다시 꼽아야 되는데 칼집에다 꼽아야 되는데 어디다 꼽을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다면 이건 검객이 아니죠. 검객이 아니에요. 검객은 뽑을 줄도 알고 그냥 던지기만 해도 뒤에 있는 칼집으로 쏙 들어갈 줄 아는, 7시에는 빼서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근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 집에 가서 위로를 해줬어요. 욥기를 가지고. 욥기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나중에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그 책 어디 가서 사요? 그 책을 어디 가면 사느냐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듣기 성경도 있죠. 킹제임스 성경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앱을 들어도 돼요. 읽기 어려우면 듣기라도 하라는 거죠. 구수한 우리나라 최고의 성우가 읽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앱에서도 그걸 읽어주더라고요. 앱에서도.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은 뭐와 함께 사용되어지면 완벽하냐면 기도와 함께 사용하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말씀의 검은 기도와 함께 작동할 때 진짜 힘을 냅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이 돼버리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감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의 칼날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읽는 책이 아니라 들려지는 음성이고 휘둘러야 할 검입니다. 검. 세상의 거짓과 싸울 때 사탄의 속임과 유혹 앞에서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일한 무기.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성경의 중요 단어, 맥을 이어주는 중요 단어 13가지 정도를 알면 성경의 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걸 알아가야죠.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결코 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의 능력 4가지. 빛, 양식, 도구, 무기입니다. 빛은 방향을 비추는 말씀이고, 양식은 영과 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도구는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고, 무기는 악을 이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우리 눈을 밝히고, 양식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자라게 하고, 도구로 우리를 세우고, 무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디모데전서 4장 11절 한번 열어보고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뭐냐면 아무도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 행실, 사랑, 영, 믿음과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열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뒤에 서 있었는데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목사님, 부동산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목사님이 이해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왠지 기뻤어요. 왜 그랬냐면
아,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그냥 허투루 가는 게 아니구나. 기뻤습니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그래서 제가 잘 새겨들었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11월, 12월, 이제 11월 벌써 이제 초선이 지났는데, 아, 내년 1월부터 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하는 겁니다. 한 달 반 정도면 신약 성경 읽지 않을까요? 읽을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 한 달 반이면 네, 읽는 겁니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읽는 거죠. 기다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할 때 더 잘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간을 잡아놓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하면은 뭐 30명, 40명도 일독을 능히 하는데 지금은 일독 진행이 조금 늦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날마다 실천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이 계속 참석을 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맥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잘 이어서 말씀의 맥을 잡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